한평생을 돈을 아끼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즐거움을 미뤄만 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조금만 더 모으면 나중에 라는 말이 항상 있었고 그의 얼굴에도 어느새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기를 한 통 받게 된 겁니다. 등기의 내용이 뭐였냐? 당신 앞으로 100억이 상속되었습니다 라는 등기였습니다. 큰 돈을 얻게 된 그의 얼굴은 단숨에 밝아지기 시작을 했고 허리도 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제까지 돈이 아깝다면서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기도 하고 보고 싶었던 친구들에게 보고 싶다라고 먼저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동명이인에게 잘못 등기가 갔으니까 다시 주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남자가 한 푼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남자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큰 돈이 생긴 줄로 알고 살아왔던 그 시간이 자신의 평생보다 훨씬 더 행복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의 삶을 바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나중에 언젠가는 이라고 말하던 그 습관을 버리고 오늘 나에게 행복해도 된다, 오늘 마음껏 누려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는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나온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무거운 짐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나온 날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행복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행복했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믿음으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 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염려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총 가운데 더 행복한, 날마다 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믿음이 일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말씀도 그냥 읽으면 사실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더니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삶, 믿음과 삶을 알려주는, 전해주는 그런 영적 스승의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선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생이 되고, 또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스승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삶과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적인 스승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선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더니 아닙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청년들이 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11년 동안의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흔히 잘 살아져서 부족함이 없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더라. 부모가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이 닮아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선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믿음을 배울까? 아마도 우리의 말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들리고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했는지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타날 때, 드러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말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리는 말을 통제할 때, 제어할 때 말을 통제하고 싶으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은 보통 사람보다 크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람의 뜻대로 제어하고 통제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말 전체를 붙잡으면 그 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인도대로, 원하는 대로 이 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무리 큰 배도 안전해 보이지만 바람을 만나거나 파도가 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배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또 사공의 뜻대로 인도하게 하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다른 것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 키를 잘 붙잡고 있고 그 키로 배를 잘 움직여야 배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작은 것이 아니다. 작다고 영향력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이 결정적인 것이 됨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흔히 그냥 말하고 쏟아버린 말들이
지나갈 것처럼 여기지만,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뭐라고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범죄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또 그러네,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그 말들처럼 됩니다. 반대로 상황은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 내 입술로 나와 내 귀에 다시 들리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한 입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 같은 입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입인데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저주가 함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선을 행하려 하나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지 말라,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작은 불과 같습니다. 작은 물이 큰 산을 모두 태우듯이 우리의 그 작은 말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가게 하며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에 두 가지의 말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라는 말을 우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한다, 저 사람은 왜?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용서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신상에, 내 삶에 유익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일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시 말이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제자들의 입술,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때 그 장면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하늘에서 성령이 오시는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더니 혀가 내려옵니다. 소리가 들리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하나님의 어떤 큰 것을 보았길래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 이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배반했고 저주했고 부인했던 상처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질투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실패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자신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상처와 실패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보게 된 일, 그 일이 그들의 입술이 달라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좋은 말을 하면서 사는 게 복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말 하세요 라고 야고보서가 그 정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샘이 바뀌었습니다. 샘이 달라졌습니다. 12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말은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더 크게 보이면 상처가 나옵니다.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면 두려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더 크게 보이면 실패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염려보다는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도 억질로 자신들의 말을 바꾼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자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삶을 부러워하고 또 미혼자는 결혼한 사람을 참 부러워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를 부러워하고 유명해진 사람은 조용히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어린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어른들은 다시 젊어지고 싶습니다.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앓고 있는 가장 지독하고 멍청한 착각은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무엇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은 잊어버리고 남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나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내 삶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없는 것만 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게도 참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도 하나님이 택하신 소중한 삶입니다. 믿음이 마음을 채우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초반에 그 남자의 삶이 달라진 것도 100억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게 충분한 것이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온 등기 한 장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믿음으로 말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아껴두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오늘 말씀에 은혜가 너무 받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제가 교만해질까봐 저한테 설교 얘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믿음의 말들을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서로에게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함께 서로 고백하며 함께 서로 힘을 얻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누군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